강단 이어서 교회 공동체 이해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직감적으로 제일 영향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해되어졌느냐, 이해가 안 되어졌느냐, 이해되고 하느냐, 이해 안 된 상태에서 하느냐, 경제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요. 사람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거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해를 못하고 관계 맺는 거하고 경제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공동체의 흐름이 나와 있죠. 공동체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요, 그 공동체의 흐름이 첫 번째 성막 공동체. 성막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성막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신앙생활과 삶을 살았어요. 이 흐름이 성전 공동체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았어요. 이 흐름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 공동체로 흘러갔어요. 교회 공동체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고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천국 공동체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영원히 이 천국 공동체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이 공동체의 흐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공동체의 흐름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그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성막 공동체, 성전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지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지상. 이 세상에. 그 이제는 뭐냐? 천국 공동체는 천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상과 천상. 모든 흐름이 공동체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동체 해체입니다. 끊임없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할 때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혹이라도 사단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머리다 그랬어요. 머리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박사고 능력이 있어도 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고 배웠다고 해서 머리 노릇을 하면 큰일 나요. 오직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분은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완전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완전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막 자기 이 몸뚱어리 그러는데 아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이 몸이 무너지면요 병든 몸이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 나이가 들수록 뭐요?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건강을. 제가 그래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는요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요. 건강이. 왜냐 이미 복음은 내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복음과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 건강보다 나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만 집중해요. 그런데 교회가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말은 뭐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비판한다든지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여긴다든지 교회 공동체를 멸시하면요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교회를 얘기할 때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교회야? 이 저주받은 말이에요. 그게라니 그리스도 몸을.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교회가 저래 어때? 큰일 날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어느 정도 교회를 사랑하시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사실은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은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아멘. 그냥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교회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는지 내가 봉사하는지 깊이 우리가 기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요 사랑 없이 하는 거하고는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내가 교회 봉사한다? 정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하고 그게 없는 거하고요 봉사의 질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단절되면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단절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모른다? 그리스도가 희미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일수록 뭐냐? 교회는요, 복음주의로 나가셔야 돼요. 아멘? 오직 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교회, 사단의 마당이 교회라고. 그럼 뭘 얘기하냐면 복음 없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교회. 복음이 희미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단절됐다? 여러분 아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절된 결과가, 이 단절된 결과가 뭐냐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전 복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단절된 상태에 가니까요, 이 초대교회가요 중세교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중세교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세교회는요 완전 타락한 교회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교회 되버렸어요. 중세교회가. 그게 천주교잖아요, 여러분. 완전 타락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복음 가진 올바른 복음을 운동을 할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혁 운동을 하셨어요. 그 쓰임 받는 게 누구요? 루터 아닙니까? 복음이 단절된 이 중세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루터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우리 개신 보고 저 배반자 그러잖아요. 배도자 그러잖아요. 뭣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가 유럽교회를 이뤘잖아요. 개신교가 유럽교회. 그래서 유럽은 뭐요? 개신교의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유럽에서. 그런데요, 이 유럽교회가 오늘날은요 무덤교회가 돼버렸어요. 무덤교회. 그 막강한 유럽교회가요 지금 완전히 공동화돼 버려요.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요, 유럽교회가 어떻게 변질돼 버렸냐면은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가 없어요. 그 현장이 뭐냐? 하나의 관광지요. 참 잘 졌어요. 진짜 유럽 교회는 전부 그 예배당이요, 예술이에요, 예술. 지금 다 관광지가 돼 버렸어요. 성도가 없어요. 지금은 심지어 이슬람 그들이 예배당을 사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유럽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막강한 유럽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왜 무덤교회가 됐을까요? 복음 없는 신학 때문에 그래요. 복음 없는 신학이 너무 발달한 거예요. 복음 없는 신학. 그래서 신학 그러면요 유럽에서 다 나왔어요. 자유신학, 해방신학, 다원론주의 신학, 번영신학, 무교회주의 신학, 그런 신학이 완전 복음을 뭐요? 희미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뭐요?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복음 없는 유럽교회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단절된 교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테러가 많이 난 나라가 유럽이에요. 지금 유럽은요 거의 이슬람화 돼 가고 있어요. 제일 위기예요. 옛날에는 여행을 편히 갔는데 요즘은요 유럽 여행 가려면은 많이 고민하고 간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테러를 당할지 몰라요.
이만큼 복음이 단절됐다? 복음이 희미해졌다? 복음을 놓쳤다? 복음이 없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요, 이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지금요, 여러분 어떻게 변했냐면요, 세속교회로 변했어요. 세속교회. 세속교회. 세속교회란 다른 쉽게 표현한다면 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으로 뭐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나 중심. 그리고 영적인 거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면서 뭐요? 돈. 복음 얘기하면 복음 성공 얘기하면서 뭐요? 세상 성공. 완전 세속화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강단에서 외치는 말이 뭐냐? 긍정적 사고잖아요. 저는요, 사실 제가 긍정적 사고를 가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긍정적 사고에 대한 메시지를 참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늘 축복. 나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내 인생 잘 되고, 맨날 잘 되는 거. 제가 왜 다락방 하기는, 그 다락방 만나니까 제 목회를 알겠어요. 참 지금 돌아보면요, 그래서 망한 것이 축복이요. 아멘 안 쳐나 지금. 그래도 잘 돼야 되니까. 복음이고 나발이고 하여튼 난 잘 돼야 돼야. 날 돼야. 그래서 저는요, 이 다락방 만나고 내 목회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턱하면 금식하고, 턱하면 철회하고, 턱하면 철회하고 부르짖고. 근데 제가 다락방 만나고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제가 조용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조용한 기도. 행복한 기도를 많이 해요. 아직까지 나하고 같이 사신 분은 목사님 기도가 옛날처럼 안 하니까 기도하는지 이렇게 구다 보고 양쪽 방에 살거든. 기도.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래서 음악 트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구호다 보지 마라. 구호다 보라니까. 이렇게. 왜 그냥 나보다 더 깊이 박힌 사람이 누구냐? 우리 사모예요. 우리 사모.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도 거기서 자랐으니까. 거기서 자랐으니까. 지금도 가끔 복음하다가 어디 딴 길로 가 그냥. 그 내가 그 돌려놓으라고 애를 많이 써요. 알았어요. 근데 참 이건 그냥 막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은 참 그래서요, 일본에 가서 제가 행복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만일에 내가 옛날 세속적인 목회를 했다면 감히 내가 왜 거기를 가? 에? 어떻게 가 거기에? 왜 다 늙어서 무슨 개척이야? 상상도 못하죠. 도전도 안 쳐. 근데 저는 지금 그 일본에 가서 그런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내가 부흥시키고 교회 크게 짓고 그게 내 목회 목적이었거든. 또 실제로 해봤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복음 누림이 답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 성공하세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 부자 되세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이 복음 부를 때는요, 늘 목사를 만났으면 묻는 게 있어요. 성도 몇 명이야? 교회 몇 평이야? 늘 만나고 그게 있다니까. 그게 인사요. 사실 또 밖에서 그래요. 또 그것으로 이제 기적이야. 내가 복음 만나고 전혀 어떤 목사를 만나도 그래도 내가 그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네,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번만 끝났다고 하면서 2번은 끝! 근데 어디냐? 생각 마음 어디로 가요? 옛날 다 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돈이 있어야지. 틀린 말 아니에요.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재앙을 두고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불신자 때문에 온 건지 신자 때문에 온 건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불신자 때문에 온 건지 신자 때문에 온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는요. 재앙 정도가 아니에요. 알면 멸망받은 사람이요. 재앙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그럼 재앙은 누구 때문에 온 걸까? 하나님 자녀. 왜? 깨달으라고.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았을 때 하나님 뭘로 해야 전염병 재앙으로 다 죽였잖아요. 몇만 명씩 죽여버렸잖아요. 깨달을 때는 재앙을 걷어가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문제를 두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야 돼요. 교회는 정말 복음이 단절되어 있는지 복음 운동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코로나 앞에서 내 개인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세상 것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은 인생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회복 운동을 하셔야 돼요. 뭐 일반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보고 좀 비판도 할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또 다른 교단에서 있다가 이뤄왔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또 저는 오순절 계통에서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그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 그 복음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 복음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완전히 인류가 멸망에 빠져버렸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멸망. 재앙 정도가 아니에요. 멸망. 재앙은 그래도 여러분 몇 년 기간이 있고 몇십 년 어떤 기간이 있지만은 멸망은 기간이 없어요. 한 번 멸망받으면 영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완전 멸망에 빠진 인간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주셨다니까. 율법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율법이 먼저 왔다고 그러냐. 아니에요. 복음이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온 거예요. 왜? 복음을 더 빛내기 위해서. 율법은 복음을 뭐 빛내는 거예요. 빛내는 거. 감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완전 저주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피제사를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아멘. 복음. 그래 하나님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해방이 돼버렸잖아요. 노예라는 재앙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 절대 절망입니다. 포로. 가망이 없어요.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뭐요? 해방돼 버렸어요. 포로에서. 포로의 재앙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놓치니까 완전 속국돼 버렸잖아요.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 붙잡고 속국에서 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그 뜻을 딱 보면요. 복음이 단절돼 버리면 완전 멸망이에요. 저주입니다. 근데 복음이 회복되면 뭐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회복되면요. 다 회복됩니다. 다 회복돼요. 왜 그러냐? 복음의 능력을 이길 것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이길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다 다 회복됩니다. 복음이 단절됐다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 이 복음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본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물론 다락방 성도가 온 성도도 있지만은 일반 교회 다니다가 복음 모르고 여러 가지 이제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족되어서 교회로 오랫동안 안 나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이 다락방 운동하는 이 교회가요 곳곳에 세워져야 돼요. 곳곳에 세워져야 돼요. 왜냐? 복음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뭐 핑계 댄다든지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세상에서 오는 재앙은 하나님 자녀를 깨달으라고 주신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르게 와요. 그렇죠? 같이 오지 않아요. 똑같이 오지 않아요. 다르니까 와요. 우리가 왜 자식을 매를 칩니까? 깨달으라고. 사랑하니까. 더 잘 되라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그 소리 들으면은 우리를 무식하다든지 괘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성도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체가 복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 얼마나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모르니까 저게 막 겁적대고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고 막 교회로 와가지고 완장 차고 막 조사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몰라서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은요 코로나 이걸요 핑계 삼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뭐 정부 탓하고 뭐 대통령 탓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맞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지역과 민족이 살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요 코로나 이 시대를 맞아가지고 막 교회와 목사들 성도들이 막 정부 욕하고 막 대통령 욕하고 누구 욕하고 막 근데 참 생각들이 없다. 차라리 그 욕할 때 뭐라 핑계대고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요 어떤 인간이 무서운 재앙이라도 한 번 1초 만에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걷어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코로나 이 재앙 때문에 막 핑계대고 타다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저게 과연 복음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정부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기도해 주세요. 불쌍히이고. 여러분 성경 알잖아요. 성경 말씀도 이거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권세는 사람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를 대통령 세우는 것도요. 사실적으로 신자들이 그릇이 안 되니까 그 하나님 백성을 살리려고 불신자라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요. 불신자에 있지 않아요. 신자에게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요. 절대 탓하지 말고요. 핑계대지 말고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님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음 단절되고 복음 희미하고 복음 놓쳤으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단절된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 축복과 재앙은요 딱 기준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다니까. 예? 아멘. 축복과 재앙은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 복음 회복하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이 단절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제가 서론에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고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생명 공동체예요. 아멘. 생명 공동체. 네.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몸에 있어요? 육신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혼에 있어요.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운동을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예요. 영혼을 살리는 운동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라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요, 영혼.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폼 잡고 아무리 뭐 스타고 미남이고 뭐 대통령을 했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뭐냐? 영혼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237 나라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돼야 돼요. 생명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는 치유 공동체예요. 치유의 공동체. 여러분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문제에 빠진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사람들이요.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생각이.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감정을 못 다스리는 분노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분노를 못 다루는 사람은 살인하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옛날보다 더 많아져 있어요. 살인 않더라도요. 요즘 사람은요. 건들면 그냥 분노야. 건들면 다 얼굴 보면 분노에 차 있어. 분노에 차 있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뭡니까? 의지가 병들어 있어요. 의지가 다 약해요. 옛날 사람보다 지금 젊은이들이 더 의지가 약해요. 네. 이게 다 들었어. 삶도 병들어 있어요. 삶도. 인생도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것을 다 치유해 줘야 돼요. 살릴 수가 없다니까 세상은요. 저 의학이 발달한 저 병원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런데요, 인생들을 돌아볼 때 더 병들어 있어요. 환자가 주로한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정신병이 오히려. 영적 문제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살려야 돼요. 어디서 살려야 돼요? 교회 공동체. 세 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 교회 공동체는요, 영적 서밋의 공동체예요. 그냥 서밋이 아니에요. 서밋이라는 건 정상 아닙니까? 탑 아닙니까? 그냥 정상, 그냥 탑이 아니에요. 영적 정상, 영적 탑. 아멘. 왜 그래요? 왜 교회 공동체가 이 운동을 해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 시대를 위해서. 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 가지를 꼭 하는 우리 번성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온나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